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진 하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타이타닉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배의 방향타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람이 아주 작아 보이죠. 저 방향타의 높이가 23.4m, 폭이 4.65m입니다.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 전체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죠. 배 전체의 길이가 269.1m예요. 폭이 28m, 높이가 53.3m입니다. 그러면 저 그림을 보면 아까 그렇게 거대해 보였던 방향타는 사실은 배 전체의 크기와 부피를 고려할 때 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저 판 하나가 저 배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저 판이 망가지면 배는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전체 크기와 부피, 무게를 생각할 때 혀는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혀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주 많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의 혀의 사용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의 표지 중에 하나가 혀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1장 2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우리 말이 우리의 경건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3장 역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서 정과의 본문을 따르고 있는데 명절 앞두고 참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런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경고, 참으로 사뭇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우리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조금 의역을 하면 지옥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잠언, 여러분 잠언 지혜 문학이죠.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삶인가, 잠언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탁월한 강연자이자 작가인 폴 트립은 잠언을 지혜 문학인데 그 가운데 근본적으로 말에 대한 논문이라고 규정을 해요. 잠언은 그 핵심이 말에 있다. 그러면서 이 폴 트립이 잠언의 가르침을 이렇게 압축합니다.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몰고 오기도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 폴 트립은 우리 말에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생명을 향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죽음의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이 생명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자, 어떤 말이 우리에게서 나올까요? 격려, 희망, 사랑, 평안, 화목, 교훈, 지혜, 교정,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말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요, 어떤 말이 우리에게서 나올까요? 분노, 악의, 비방, 질투, 험담, 분열, 경멸과 차별, 폭력, 비난, 정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역으로 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말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말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가끔 내가 실언을 했어. 저도 사실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실언, 실수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합리화일 때가 많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말이 내 마음, 내 생각인 거고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말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이걸 굉장히 멋있게 압축해서 말씀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죠. 이 하이데거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자주 해석이 되죠. 성경이 우리의 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은 그 말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변화하지 않으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규정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도 새로워졌어야죠. 또 구원은 과정이니까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을 걷고 있다면 거룩한 과정을 걷는 만큼 우리의 말도 변화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구원을 증명해 주니까, 내 말이 내가 얼마나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니까, 내 말이 내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드러내 주니까요. 참 오늘 저도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요?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일 밤에는 잠을 못 자거든요. 왜 잠을 못 자는가 하면 주일날 하루 종일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 무게를 지고 그 밤을 지내게 돼요. 제 말에 무게를 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귀하게 하세요.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지나치면서 어떤 교인과 나눈 이야기까지 제가 하루 동안 했던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시는 밤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이 저거든요. 그 말이 정삼이거든요. 그 말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얼마나 어떤 목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 말의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이 정말 설교자로서 참 버거울 때가 많은 거죠. 특히 야고보서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가르침의 앞뒤로 다 말 이야기가 있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로 증명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이 곧 난데 그러면 찬양이 나이냐 저주가 나이냐? 우리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의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장 슬플 때는 우리들 안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저는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왜? 단지 그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에 예민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얼마나 예의 바른 대화들이, 언어들이 사용이 되는지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이고 경건하게 예배한다 해도 결국 그 말이 우리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까 마태복음 12장을 인용했잖아요.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하죠.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곧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내 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데 반대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원고를 쓰다가 한 모 대형 서점의 홍보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문구 보셨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저는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책을 만드는데 책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한 말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곧 내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내가 한 말이 나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 앞에서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이데거가 이게 도대체 진짜로 이런 말을 했는지, 무슨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뒷문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단지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언어가 그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그 의미에 머물지를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인용해 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언어의 집에 인간이 산다. 사색하는 자들과 단어를 가지고 창조하는 자가 이 집의 지킴이들이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창조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아까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오늘날 근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 속에 하이데거는 우리의 언어가 특히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언어를 발견하려는, 사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켜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찾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시하고 문학작품들을 많이 읽으시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언어들이 다 인간됨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시와 문학작품들이. 성경도 물론 우리가 읽어야 하지만 그런 많은 문학작품과 시와 이런 언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됨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언어를 통해서 빌드업이 되는 거고요. 지켜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조금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감사와 찬양을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나를 지켜주기도 해요. 나를 살아내게도 합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고백한 것 같은데 내가 고백한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나를 지켜내주고 내 길을 이끌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가 존재의 집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한 말이 나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성서 정과에 따라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니까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실천적인 방향성이나 방법론들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언어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법을 연습하면 좋을까? 제가 아는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대화법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 2004년에 나왔는데 20년 넘게 세계적으로 스테디셀러고요. 저도 전에 목회하면서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 때는 안 그러던 청소년들이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을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부모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자녀들과 소통하면 좋을까 그런 워크숍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서점 검색해 보시면 이 비폭력 대화의 책과 이 워크북들이 있는데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참 많고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언제 좀 날 잡아서 한번 이런 워크숍도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많아서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폭력적인 요소들을 우리 언어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폭력적인 대화 속에서 서로 공격하게 되고 서로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폭력성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도 내 필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째, 관찰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통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 중에 누가 방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방이 엉망이에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까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관찰에 뭐가 붙는가 하면 판단이나 평가가 붙는다는 거고요. 판단이나 평가가 폭력적인 요소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이 지저분하면 아까 관찰을 한 거예요. 방이 지저분하다,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넌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이건 관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팩트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팩트만. 그래야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올 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 관찰, 팩트만 이야기하자, 판단이나 평가를 이야기하지 말자. 일터에서 누가 늦게 오면 5분 늦으면 5분 늦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네가 도대체 일을 할 생각이 있어 없어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가정교육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낌이에요. 느낌. 내 느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I 스테이트먼트라고. 나를 주어로 내 느낌만 솔직하게 예의 바르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가슴이 아프다든지 두렵다든지 걱정된다든지 기쁘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내 느낌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상황을 예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디 방이 너무 지저분하면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된다까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느낌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내 느낌을 얘기했으니까 왜 내가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3단계 욕구예요. 나한테 어떤 필요 혹은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짜증이 난다, 걱정이 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 정리정돈을 안 해서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짜증이 나거나 걱정이 돼요. 왜?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 공간인데 집이 항상 좀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서 내가 불편하다. 나는 우리 집이 보다 더 정돈되었으면 좋겠다. 내 욕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혹은 때로는 가족이 가사를 공동 분담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서 본인이 책임을 진 날 정리정돈을 하지 않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 거죠?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가사 분담이 조금 더 공정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정리정돈을 안 하면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지치고 짜증이 난다. 이렇게 내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자녀가 청소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걱정이 되면 내가 그래도 너의 부모인데 네가 이렇게 정돈을 하지 않는 습관을, 그러니까 정돈하는 습관을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부모로서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에게 조금 죄책감 같은 것이 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좀 힘들다.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단계가 3번째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예의 바르게. 일주일에 2번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3일만 설거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약속 시간에 늦을 때는 적어도 10분 전에 나에게 카톡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비난과 비판을 최소화시키면서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소통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학습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이 비폭력 대화라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윈윈 혹은 상생하는 그런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쉬운데요. 아마 지금도 제 예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화가 확 올라오는데 제가 그 4단계를 분리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잊는다니까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이런 비폭력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연습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9월 10일 지난 주중에 있었죠.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WHO하고 국제자살예방협회라는 곳이 2003년에 제정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자살하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도 부끄럽게도 이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살 예방 캠페인이 있을까 그랬더니 여러분, 자살 예방 캠페인이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누군가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냥 옆에서 많이 힘들지 해주면 그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 조언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책망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그냥 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많이 힘들지 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많이 힘들죠 하고 등 한번 두드려주면 그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로 쓰려고 여러 나라, 여러 방송이나 이런 매체